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5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늘 하던 대로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화가인 알버트 듀런은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해서 학비를 내기도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와 함께 앉아서 어떻게 학비를 내고 공부를 계속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알버트, 우리가 둘이 함께 공부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 내가 먼저 공부를 하는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계속 매달 붙여주마. 그러면 내가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그때서 나를 도와주면 어떻겠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알버트 듀런은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듀런에게 매월 꼬박꼬박 학비를 보내고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그는 무사히 미술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한 후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기 학비를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하루는 갔더니 친구가 식당의 한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친구 듀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 손은 이미 식당 일로 인하여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으니 제가 할 몫까지 듀로가 모두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알버트 듀로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그렇게 희생한 친구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사랑하는 친구의 손을 스케치하였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그 기도의 손을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집에도 그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8번째로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들었을 텐데요. 특히 아마 강청기도,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란 제목으로 많이 설교되어진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끈질기게 강청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문화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가를 깊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오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한밤중에 찾아서 떡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찾아온 친구에게 풍성하게 필요한 것들을 소용대로 주는 그 이웃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비유의 본문은 두 가지 1절부터 4절까지와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기도의 내용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 같이 있는 내용 안에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긴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동일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권면입니다. 오늘 그 텍스트는 이 말씀 안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주기도문과 9절부터 13절까지 기도의 권면의 주제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3절은 주기도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좋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비유는 기도를 말씀하신 문맥 안에 있고 구하는 것을 후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을 보면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기도가 삶의 일부분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이라면 아주 기도에 아주 잘하는 기도, 아주 좋은 포맷을 기도 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회당을 가면 기도 책자를 가지고 따라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에게는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들은 언급하기도 두려운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함 속에 대화하듯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기도로 함께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과 사역들을 보면서 그 무언가의 신비한 비밀, 기도의 삶을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후에 오늘 텍스트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 가르침을 좀 볼까요? 3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5절과 6절 내용을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자, 5절 6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여기 한국말로는 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빵입니다. 빵.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지금같이 전화나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할 길이 없어서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릴 때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죠. 그때 시골에서 할아버지나 또 집안의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마장당 터미널에서 내리셔서 또 시내버스를 타시고 또 내려서 그곳에서 한참 15분 이상 걸어 들어오면 대개 어르신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늦은 오후 시간이 됩니다. 연락도 없이 할아버지나 집안 어른이 찾아오시면 집안이 그냥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른들이 잠깐 쉬시는 동안
새로운 밥을 지으시고 빨리 장을 보시면서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고기와 생간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막 하시면서 저희들에게는 얼른 가서 막걸리 한 주전자를 받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막 뛰어가서 주전자에 막걸리를 받아오면서 하고 한 입을 마셔봅니다. 맛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이것저것 빌려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할아버지와 어르신들을 식사 대접을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여관이나 식당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친구의 집에 도착해서야 씻고 그제서야 피곤을 풀면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친구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식사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항상 새로운 구운 빵, 우리 같이 밥을 새로 짓는 것 같이 빵을 대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빵은 음식이 아닙니다. 빵은 식사를 위한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큰 란 브레드나 또 피타 브레드나 라바시 같은 브레드를 가지고 찢어서 그 빵에 고기를 싸고 채소를 얹어서 찍어 먹기 때문에 마치 우리 수저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집주인이 손님에게 대접할 빵이 충분히 없었습니다.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딱딱한 빵을 내놓거나 빵이 없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을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마을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손님이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하는 인사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 마을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제게 또 저희 가정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의 공동체 안에 손님이 오면 공동체 전체가 그 손님을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빵을 굽는 오븐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것을 포함해서 모든 오븐은 다 집 바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은 누가 오늘 새롭게 빵을 구웠는지, 누구에게 신선한 빵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탁하면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마을과 손님의 명예를 위해서 신선한 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씁니다. 손님 대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비굴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강청하고 간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을의 손님인 공동체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마을의 명예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요. 사실 5절, 6절, 7절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누가, 그리고 7절 뒤에 있는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한 것이 그 안에 내용에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7절을 보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누가 자기에게 빵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청중들에게 자주 하셨던 질문의 패턴입니다. 예수님 모두가 공감하고 누구도 다른 답을 전해줄 수 없는 상태로 물음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과 12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전갈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또 12장 2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예상되는 답변은 아무도 그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누가 마을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빵을 구하러 온 이웃에게 내가 이미 잠들었으니 빵을 내줄 수가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마을 전체가 그를 환대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한밤중 밤 12시 자정이 넘었다 할지라도 친구의 집에 가서 당당하게 빵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모든 식구가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이웃은 마을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을 깨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손님을 접대하는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실천할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손님 환대는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요구대로 준 이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왜 이웃이 한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자녀들을 깨우고 갑작스러운 손님을 맞은 그 집주인에게 신선한 빵을 제공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이기 때문에 벗됨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이웃을 불러내고 그래서 귀찮아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해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청이라고 하는 해석이 된 헬라어 단어는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단어를 끈질기다, 수치가 없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빵을 빌리러 간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덕목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끈질기게 강청해서 구하라고 하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헬라어 문맥상으로 또 문화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집주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빵을 구하러 간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부탁을 받은 이웃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빵을 달라는 요구가 성공을 거둔 이유는 집주인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강청하고 문을 두드리고 끈질기게 요구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던 사람이 빵 3덩어리밖에 안 되는 요구를 귀찮다고 거절하면 그 이야기는 그 다음날 아침에 온 마을에 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던 사람이 길거리를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아우 창피해, 저 인간은 우리 마을의 수치야 라고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아마 극한 경우에는 아마 그 사람 앞에서 침을 패! 재수없다라고 침을 뱉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사람의 얼굴이나 그 옷에 침을 뱉는 것은 아주 극한 수치를 드러냅니다. 경멸을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웃은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인이 찾아간 집주인이 한밤중에 문을 계속 두드려서 귀찮아하는 상황에서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면 그냥 급하게 일어나서 빵 3덩어리만 주고 다시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다룬 그 말씀입니다.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 소용대로 as much he needs. 그가 요구하고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인이 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덕운동 지방에서 특별히 지금 중동 문화 속에서도
이 텍스트를 읽으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빵 외에 가장 좋은 쟁반, 주전자, 술잔, 컵잔, 커피잔 이런 것들, 다른 것들, 이 목록들을 다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찾아온 손님을 최고로 환대하기 위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훌륭한 성품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을 우리가 바르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구하는 자의 원하는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소용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 응답의 근거는 우리의 끈질긴 노력과 강청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 강청, 방식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과 13절 읽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또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축복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짧은 비유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에서는 급하면 God,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힘든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Where's God? God 하고 외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20대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얘기한다면 아니 쟤들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딸 둘, 아들 하나,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빠 하면 제가 하고 금방 대답을 하고 관심을 갖지만 길 지나가던 홈레스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아빠라고 얘기한다면 듣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선행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돼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구원으로 얻어진 놀라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은 응석을 부릴 수 있습니다.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요구하고 부탁하고 대화하고 속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자식의 부름에, 요구에 아버지는 늘 자식의 모든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숙해지면 때를 쓰는 것보다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렇게 덜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고 만족해 해드릴 수 있을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과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이런 것이 기반입니다. 그럼 제가 저희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아마 한 5살이나 6살 이제 학교 막 가기 시작한 때 같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팝콘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책을 갖고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제게 손을 내면서 아빠 그랬습니다. 팝콘을 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모른 척하고 what? 그래서 제 아들이 저를 보면서 아니 그것도 뭐냐면서 팝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 그냥 자기가 얘기하면 아빠가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 사무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떼국물이 줄줄 흐르면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는 조그만 냉장고를 열어서 아빠 can I have this one? 아주 시원한 주스를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sure 그래 마셔도 돼. 네 친구들한테 좀 갖다 주렴. 그러자 그 작은 손으로 여러 개를 들고 나가서 아빠가 줬다고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제도 없고 하지만 아버지는 늘 관심 속에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뭘 필요한 것인지 아들이 제 방에 후다닥 뛰어들어왔지만 벌써 땀을 줄줄 흘리고 떼국물이 흐르는 걸 보고 이 녀석이 시원한 걸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안 것 같이 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아버지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러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레스가 막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린다고 길거리에 뛰어다니는 홈레스에게 제가 그에게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교회를 얼마 다녔다라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표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또 기도의 응답과 능력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요? 야고보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바르게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4가지 정도로만 보려고 합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4가지 정도만 보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구하지 않은 것,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I will fulfill my purpose in your life. 내가 나의 목적을 너의 삶을 통해 이루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주문을 외듯이 이방 종교같이 추문을 외듯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 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얘기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탄식하며 우리의 기도를 다시 리포커스 해주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힘들고 또 짐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밤새 기도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응답하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기도는 신비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입니다. 미스테리어스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간절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기대함으로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기도로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은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을 기뻐하고 우리와 동행하러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좋은 것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다시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